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유치부 친구 초청잔치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이들이 45명, 새 친구가 9명, 비율로 보면 엄청난 거죠. 45명 대 9명이니까요. 아버지가 5명, 엄마가 15명, 방문자 10명, 영아부와 유초등부 12명, 국경 없는 교회 10명, 교사 15명, 약 120명이 함께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유치부 행사인데 120명이 함께 모여서 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느끼겠지만 교회 입구가 환해진 거 느끼시나요? 그 앞에 색상지만 붙였는데도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올라오면서 참 감사하다 느꼈어요. 제가 지시하거나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자진해서 다른 교회에서 보고 와서 그렇게 꾸미는 게 좋겠다, 마음껏 하시라 그랬어요. 해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교회 구석구석을 꾸미는 교회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뭔가 예배드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보이면 한번 아이디어 내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쁨소라고 계속 광고가 나갔죠.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일부 예배 때 한 젊은 우리 성도님이 나가서 예쁨소에서 등록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등록하는 게 쑥스럽다고 예쁨소에서 등록을 한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섬세하게 섬기면 이렇게 한 사람이 등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등록 어려운 분들 예쁨소에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희년입니다. 희년. 얼마 전에 제가 라오스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 강사로 다녀온 거 아시죠? 그때 한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듣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해골이래. 해골이 뭘까? 골고다 십자가를 졌다는 건가?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들끼리 유머 중에 성골, 진골, 해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골, 진골 아시죠? 신라시대 때 그처럼 선교사 중에서도 이 소속이나 또 후원 이런 것들 통해서 최고로 후원이 많고 그런 사람은 성골, 그 다음에 진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해골이래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어디나 저런 게 있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가난하면 대대로 가난해서 이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희년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 같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 속죄일이다. 그런데요, 이 희년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50년에 한 번 또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는데, 이때는 단순히 죄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노예로 팔렸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서 가난해진 사람은 다시 자기의 원래 땅을 도로 찾는 그런 날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계속해서 잘 살고 누구는 계속해서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원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죠? 계속 말씀드렸죠?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뭘까?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교적 거룩, 이렇게 성경처럼 옆에 끼고 조용하게 걸으면서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신과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거룩이란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쉽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살아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레위기 서론을 쓰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 중 하나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그런 고집이다. 모든 종교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잘 살길 바랬지만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에덴도 쫓겨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기독교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종교와 너무 다른데, 우리들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을 갖고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종교의 개념을 갖고 나와요. 그것이 전부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신의 개념, 종교 개념을 일생 동안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의 주제가 그 거룩이고, 이 레위기를 두 파트로 나누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게 1장부터 16장이에요. 그 16장 중에 최고 절정이 지난주 봤던 속죄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17장부터 27장까지는 66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된 존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5분만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을 위해서 미리 결론을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삶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두 번째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구약성경을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이 그거 다 알죠. 1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희년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렵게 살아갈까가 17장부터 27장인데 그 거룩함의 진수, 거룩한 삶의 진수가 바로 희년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희년이 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7이 49, 7년마다 안식년을 하는데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이 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엄밀한 희년이란 뜻은 뿔나팔 소리인데 사실은 그거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죠. 히브리어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여호와를 여호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때 이게 희년인 거야. 그런데 이 희년은 어떤 날이냐?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한마디로 희년은 뿔나팔을 불면서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자유다.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자기의 소유지로 간다는 잃었던 땅을 다 찾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한 삶이 아니라 원래의 삶,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제비 뽑아 나눠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간다. 노예로 팔렸던, 종이 되었던, 돈이 없어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냐?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50년마다 한 번씩 이 자유를 선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자도 영원한 거지도 얻게 하시고 또 영원한 종도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도록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천국을 누렸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하나님 계명은요,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은 그렇게 살 때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켜야 될 게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이 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 희년을 통하여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희년을 어떻게 지키는지, 희년을 앞두고 희년과 희년 사이에서 어떻게 상거래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8절부터 12절까지는 간단하게 희년을 얘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팔든지 사거든, 어려워서 팔든지 여유가 있어서 사든지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매매할 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땅을 살 때 거의 공시지가가 있는데 뭘 속일까요? 땅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값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땅값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요. 예를 들면 내 땅에 쌀 10가마가 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5년 뒤에 희년이 와요. 그럼 25년 뒤에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 25년 동안 1년에 10가마씩 곱하기 25 하는 거예요. 250가마를 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더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10가마가 아니라 15가마씩 나온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자기가 갑이잖아요. 무슨 10가마냐? 아무리 봐도 5가마밖에 안 나온다. 4가마 반 곱하기 25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요, 단순히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거래,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업하면서 물건을 계약할 때 다 거기에 거룩한 삶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것을 17절 보세요. 자, 17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구절에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웃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속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무겁지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기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정당한 이익 이상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으면 속이지 말라, 원문적으로 갈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받지 마세요. 또 사는 사람도 너무 깎으면 안 돼요. 노점상에서 얼마 남는다고 깎습니까? 또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물건 구입하면서 깎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정당한 거래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한국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 경건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사에서 너무 부정한 방법을 써요. 옳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요, 이 땅값이 아니라 소출에 대해서 계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 23절 가볼까요? 23절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뭐라? 내 것입니다.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내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내 명의로 돼 있어도 그것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년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상은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레위기가요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 아세요? 모세 오경 중에 레위가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읽지 않았다면 제가 레위기를 3번 연속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들이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장씩 읽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창출, 레민, 신이죠. 5개라는 건 뭐냐면 레위기가 핵심이고 창세기가 A예요. 신명기가 A 다시예요. 몇 번 얘기했죠? 키아진 그죠? 출애굽기가 B예요. 민수기가 B 다시, 그리고 C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중심으로 창세기와 신명기가 양 날개를 쓰는데 창세기 핵심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중반부터 민수기 중반부까지는 뭐냐면 레위기 중심으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거기서 직접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구경꾼 오지 않거든요. 오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먹으리라. 그러면 누구가 밥값을 낼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더불어 먹으면 누가 밥값 내겠어요? 하나님이 내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온다는 것, 온 세상 창조주요 소유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심각한 건 뭐냐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유익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속죄일을 얘기할 때 나답과 아비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좋으면서도 무서운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레위기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지만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 레위기도 27장 중에 19장으로 먼저 가보세요. 여러분, 19장,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19장부터예요. 19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19장이거든요. 자, 19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계속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우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와 더불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우리 26장 1절과 2절 바로 옆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26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상 숭배와 안식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거룩의 핵심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예요. 최고의 예배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뭘까요? 최고의 이웃 사랑의 모습은 용서인데, 더 나아가서 용서한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소출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남은 연수 희년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그럴 때 속이면 안 된다, 각 삭취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다시 볼게요.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 작은 결론이에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약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서 속이지 않는다면 안산은 바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도 바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도 바뀔 거예요. 바뀌는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도 내 게 아니에요. 남편도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섬기라고 결혼해서 만난 거예요. 남편을 섬기라고 만난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어떤 나 유언하라 그러니까, 여보 나 죽으면 재혼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천국 가면 남편 아내 없어요. 남편 아내보다 더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섬기는 거예요.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부모 섬기고 자녀 섬기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소유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왜 짜증냅니까?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 직장, 사업장 내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라고 내 회사가 아니에요. 맡기신 거예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땅도 내 것이요, 심지어 뭐예요? 사람도 내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자, 돌아가서 언약을 생각해 볼게요. 이게 다 언약 개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뭐와 뭐죠? 땅과 자손이에요. 네가 보는 모든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을 죽어 마땅한데 살렸다. 내 거라는 거다. 아시겠죠? 신약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도 희년과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희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희년을 선포한 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희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동시에 뭐예요? 더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받은 입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제물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전체가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배인 동시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요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특별히 형제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 계명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 나그네들도 학대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도 잘 대해주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번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축구대회 때 우리 교회 팀하고 다문화 선교팀이 이렇게 붙었어요. 비겨갖고 페널티킥 5명씩 찼어요. 또 비겼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한 명씩 차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누군가 한쪽에 골을 넣으면 끝나는데 이 다문화 팀이 먼저 골을 넣었어요. 막 계속 비기다가 와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심판이 보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문화 팀이 성공이니까 다문화 팀이 찬 다음에 우리 교회 팀이 튀어서 우리 교회 팀이 못 넣어야 이기는데 이제 막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싸움이 붙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피니시하라 끝내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 국경 없는 선교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평상시에 한국 사람에게 너무 피해를 당해서 이 불이익당하는 거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끝내주셔서 감사하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들이 피해의식을 느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믿는 사업주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한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돼요. 임금 날짜에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자 나와봐야 얼마 나올까요? 더 나가서 교회에서 돈 지불하는 거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선교회 보내는 거 날짜 늦추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지만 받는 사람은 계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픔이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희년의 정신은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모두가 잘 살게.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뿐만 아니라 형제들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께서 강조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9절을 보세요. 39절, 똑같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렸어도 같은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어떻게 하라는가? 39절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가난해서 팔려서 노예로 써야 되지만 그는 형제이기 때문에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게 뭐예요?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노예 제도로 든든히 선 나라예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 노예가 제도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데모한 게 아니에요. 캠페인한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노예들을 형제처럼 친했어요. 형제처럼 사랑했어요. 자연스럽게 노예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남편한테 소리치면 안 돼요.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남자고 하나님의 여자예요. 믿습니까? 애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애들은 우리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님 내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모예요. 직원들 내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굽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이미 알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안식년을 지켰을 때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어떡하냐, 다 퍼주면 어떡하냐, 다 나눠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18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1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 있게 약속하는 건 뭐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여러분 소출에 대해서 보세요. 19절 시작.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땅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입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애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해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득이 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셨다. 시편 128편.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100배를 주기도 하고 200배를 주기도 하고 300배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평상시에는 1년 동안 먹을 것만 나오지만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기 전에 3년치를 내라고 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본문 보면 복에게 명령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명령하시면 평상시보다 몇 배도 나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는 자유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열심히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참 맞지 않지만 난 알라신을 섬기는 모슬렘교들을 보면서 참 재밌다 느꼈어요. 지난번 터키 갔을 때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이들은 터키 사람들은요 포도원 농사를 1년에 17일인가 18일밖에 안 짓는데요. 나머지는 방치한대요. 왜냐하면 알라의 뜻이니까. 알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 인샬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라보다 더 확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조바심을 내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제도를 주고 음식법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는 건 뭔지 아세요? 말로 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안식년을 지킬 때마다 뼛속 깊이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이런 행사와 절기와 음식을 통하여 뭐야? 잊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고 어떻게 세례 주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작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 사랑을 아주 뼛속 깊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내 거라고 고집하는 것들을 자꾸 깨부수는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날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수선들발 드는 거예요. 직장 사업장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자유가 있고 그때부터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로마서 8장 28절 잘 보세요. 그 뒤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거룩을 본받는 건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자체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들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다듬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고난은 달라요. 야곱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기 힘으로 사는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하여 그를 일생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고통은요 줄일 수 있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주의 것입니다 인정하면 더 이상 고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줄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위해 주어진 요셉의 고난은 줄지 않아요. 그건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고난, 성화를 위한 고난은요, 우리가 빨리 두 손 두 번 들으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까? 빨리 도우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잡는 거룩이에요.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라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애써서 모은 걸 어떻게 내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삼기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다시 아까 돌아갑니다. 창세기가 서론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거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들어 놨냐 하나님? 아주 죽을 때까지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이 땅 전체를 네 것처럼 쓰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있다. 마찬가지예요. 이 희년을 통하여 네가 마음껏 장사하고 하고 돈 벌고 땅을 차지하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50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인정하고 희년을 기준으로 땅을 사고 팔 때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끊임없이 50년 뒤에는 다 돌아간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지요. 다시,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냐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줬어요. 진정한 희년의 완성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공동의 것이다. 공산주의가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비교했어요. 술 취한 남자들 미스김이한테 막 돈 퍼줘요? 왜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 기운이잖아요. 똑같이 성령 충만이 술 기운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욕심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졌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졌어요. 다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 다시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고장난 차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 산 재물이 되었다,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것이 아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전히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기도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넌 죽고 이제 내가 너를 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을 온종하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는 차가 시속 20km 간다고 시속 10km로 끌려가는 차 보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야야, 난 20km다, 10km가 뭐냐? 그건 우스운 거죠. 내가 끌려가고 있다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5000m를 갔어요. 3000m 온 거 보고 웃기다, 넌 3000m밖에 못 왔냐? 이건 뭐예요? 자기가 했다는 증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매 순간마다 내가 끌려가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막 주머니 퍼주고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거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은혜 받는데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뭐 주일날 설교 듣고 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매 순간이 은혜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부부가 행복하죠. 패밀리가 행복하죠. 직장이 행복하죠. 사업장이 행복하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 거라 생각해서 더 움켜쥐고 빼앗고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예요. 정글이에요. 정글.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거는 정글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으로 청직이에요. 그러니 주님 필요할 때 나누고 베풀고, 그것이 세상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초대교회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이 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자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도록 자꾸 내어주십시오. 나라는 단어는 싹 빼버리세요. 내가, 내 사전에는 나가 다 빼버리고 주님이 끌고 가는 삶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지? 하면서도 행복하고, 하고 나서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더 하는 거죠.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런 사람이 가는 것, 안산이, 민족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년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시행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게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야고보서의 진정한 경고는 가난한 고아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